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월요일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요한 1서 강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에서 또 요한이 말하는 그런 신학에서 요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 혹은 사망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미디어를 보시면 그 시체들이 요양원이나 또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이나 비디오를 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 그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이렇게 보시면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사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영혼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하도 답답해서 파크를 걸었습니다. 파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바위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바위가 나무를 짓누르고 있는데 나무가 그 바위를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 바위가 장정 여럿이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무게의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기쁨, 복음에 대한 감격,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넘쳐 흐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짓눌러도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이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인생의 바람이 살짝만 불어와도 넘어집니다. 아니, 물질이 많고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려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물질도 많고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막상 본인은 밤마다 외로워서 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살고 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망의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을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성도들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감격을 갖거나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또 하시던 말씀 또 하네. 목사님 지난번에도 저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까지 너무나 득실되면서 교회는 점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 교회의 재정이 없거나 혹은 교회의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오늘도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인습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 이런 것은 다 잊어버려 놓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이 살아있는 것 마냥, 내가 살아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잘 나와도 그 마음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본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고 죽어가는 영적 상태를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훌륭한 영적 의사처럼 문제를 잘 진단하면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헐떡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 생명,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영적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을 갖는다는 것,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교제를 갖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제를 갖는 것, 사귐을 갖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귄다, 예수님과 사귄다 할 때 그 사귄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번역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제 혹은 사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각자 다른 사람이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귐입니다.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생명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자신은 죽었다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나의 욕심과 자아,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바치고 사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큰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식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흔적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멀리 떠나갔다가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지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맛본 자, 그 은혜를 맛본 자, 그 은혜의 달콤함을 맛본 자들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중에 자기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아프신 분이 있으셔서 신장을 띄워주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도님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목사님이 자신의 신장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얘기가, 자신의 그 신장을 주고 나니까 그 성도님이 더 생각나고 더 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신장을 그분에게 띄워주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성도님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자꾸 생각나고 그런 사랑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신장을 선물 받은 그 성도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살아서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목사님이 고마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만 나면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 애틋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생각나면 초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의 흔적이 자신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다시 들려올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나 어떤 질병으로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타성과 인습에 젖은 죽은 신앙생활은 영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혹은 우리 목장에서 구역기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저 말씀 또 하시네. 나 들었던 말씀이 난 다 아는데 여러분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찌 그분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들어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말씀 내게 또 들려주시오. 내게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숨을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혹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희미한 불빛처럼 사그라들고 있다면 여러분을 예전에 살렸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은 매번 듣지만 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들어도 감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